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라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 혹은 땅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슨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농부가 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에 두 가지, 농부와 씨앗은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워낙 완전하기 때문에 농부로 인해서 그 소출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왜? 워낙 씨앗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또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크게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길가가 나와요. 물론 길가에 일부러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씨앗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소도 지나가고 달구지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아주 보드라운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하게 변화된 거죠.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씨앗이 그냥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저기에 먹이가 있네, 그러고는 내려앉아서 그것을 쪼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처럼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배당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이 여간해서는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툭툭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가 곧장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 나는 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15절을 보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는 바로 사탄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회방하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성장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에 말씀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 그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석회암이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흙인데 그 흙을 조금만 파보면 밑에는 바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흙은 잘 뚫고 내려가는데 금방 돌에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돌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돌밭은 길가보다는 참 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야, 오늘 설교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야,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지불해야 하는 고지서들이 눈앞에 가득하게 보입니다. 또 집안에 아픈 가족들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도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언제나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커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밭은 없는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흙도 있고 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미 가시나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받아야 할 수분과 양분을 가시나무들이 막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보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가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장을 방해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 첫 번째 가시는 뭘까요? 염려라는 가시. 염려, 이거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여기에 있으면 감사는 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어느새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나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염려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까? 지난번에는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뭐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 옆에는 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마음이 막 뒤범벅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염려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염려의 가시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저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염려가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믿음의 가위를 사용해서 그 염려의 가시를 다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만족을 모르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웬만큼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범사에 자족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사업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자동차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아무개를 보니까 나보다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에 늘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 감사를 옆에 있는 가시나무들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끝이 없는 탐욕의 가시도 감사의 가위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다 잘라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세부터가 달라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야,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씩 영적으로 소리 없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우리가 한번 호세아 10장 12절을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찾으셨나요? 무슨 땅입니까? 묵은 땅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경되지 않은, 그래서 아주 묵어있는 땅,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이 원래 옥토였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는 질적으로 다른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을 쉬게 되었어요.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참 감사하게도 그런 땅에도 은혜를 내려줍니다. 때를 따라 햇볕도 비춰주고 때를 따라 단비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은 보답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런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을 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는 좋은 땅이었어요. 원래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농부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좋은 열매로 보답할 줄 아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그만 묵은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심령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k up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뭔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끝까지 완전하게 샅샅이 그것을 다 부서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깨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위로 나오고 위에 있는 것이 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카로운 쟁긴날로 갈아엎으면 그동안 무성했던 잡초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될까요? 다 거름이 돼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쓸모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땅이 겉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쓰지 않아서 힘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대로 다른 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기경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일은 없어요. 오직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쟁긴 날을 여러분 심령밭에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햇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도 그런 묵은 땅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느보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복판에서 말씀의 쟁기날로, 기도의 쟁기날로, 성령의 쟁기날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솔직하게 어떤 땅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길가의 땅이 아닙니까? 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뿌리채 뽑혀지고 마는 그런 돌밭의 땅은 아닙니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언제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땅은 아닙니까? 아니면 비록 좋은 땅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시시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내일부터 우리 모두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쟁기날로 나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나를 그냥 묵은 땅으로 두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쟁기날을 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거진 잡초는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속에 있는 땅을 끄집어내셔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난날 나태해서 게을러서 못했던 것까지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의 후반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묵은 땅이 다 기경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